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담 사이버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캄보디아에서 본 영상을 참여하시는 현지인 전도사님 모두를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속죄복음 세 번째 시간으로서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 1강을 증거하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실제로 속죄하는 제사를 공부하기 전에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에 대해서 먼저 구약성경 레위기의 말씀으로 자세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예수님에 의한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가 그만큼 우리들 성도들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2강과 3강까지 강의가 아주 중요하게 진행이 되니까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난주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 강의 중 끝부분에서 우리 잠시 살펴보았던 그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요 목적인 이 실제적 조사하는 제사는 모형적 속죄제와 같이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도 속죄와 또 이 실제적 번제로 되어 있고, 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 은총을 받고 이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실제적 속죄하는 그 제사를 그냥 지식적으로만 깨닫고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를 이와 같이 지식적으로만 깨닫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실제적 제사는 성도들과 직접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성도들 자신이 실제로 속죄하는 제사에 참여하는 자세를 가지고 깨닫게 될 때에 대단히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제목인 이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의 목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형적 속죄 제사와 마찬가지로 이 속죄제와 번제 두 가지의 대지인데, 오늘 강의에서는 첫 대지인 실제적 속죄제를 공부하고 두 번째 대지인 번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 시간에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실제적 속죄제를 강의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실제적 속죄제 목차도 역시 제사에 대한 준비와 제사를 드리는 과정으로서 두 대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제사 준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 과정은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럼 먼저 제사 준비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할 첫 대지인 제사 준비는 모두 네 가지 대지로서 제일 먼저 실제적 속죄제와 제사의 제물에 대해 공부하도록 합니다. 속죄제물. 자, 그럼 먼저 실제적 속죄제에서 이 속죄제물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모형적 속죄제에 대해서, 속죄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지난주 이 시간에 강의한 것 같이 모형적 속죄제에서 속죄제물은 바로 흠없는 수염소 2마리였었죠. 흠없는 수염소 2마리. 그런데 사실 이 실제적 속죄제에서 속죄제물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 우리는 위의 사실에 대하여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모형적 속죄제의 제물은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수염소 2마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이 실제적 속죄제에서 이 속죄제물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우리는 먼저 실제적 속죄제에서 속죄제물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의문점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이 모형적 제사에서 속죄제물이 흠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데, 모형적 속죄제에서 속죄제물이 흠이 없다는 것은 제물인 두 마리 수염소가 눈이 없거나 또는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또 털이 빠져 있다거나 하면 제물로서는 합당하지가 않게 되므로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흠이 있는 수염소는 절대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적 속죄제에서 이 속죄제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인데, 자, 이 실제적 속죄제에서 속죄제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첫째,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흠이 없는 속죄제물로는 합당치 못하다는 것이죠. 즉, 흠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흠이 없다는 것은 바로 죄도 없고 거룩하고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사람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둘째, 어떤 성도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흠이 없는 속죄제물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어렵다함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칭의로서 결코 실제적 속죄물로서는 합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현 군자라고 존경을 받고 있는 이 공자나 석가모니나 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몸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제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있는 원죄, 즉 죄성을 물려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결단코 속죄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도덕적 생활을 완벽하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는 성현 군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가 없는 흠없는 이 속죄 제물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실제적 속죄제에서 속죄제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그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바로 이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한 질문은, 첫째로,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속죄제물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과, 두 번째, 이처럼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성현 군자들조차도 속죄제물이 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것인데, 그러나 절망에 빠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주신 성경 말씀이 있죠. 우리 성경 말씀. 자, 그 첫 번째 성경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해설을 해보면, 이 속죄제물이 없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직 한 분 의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만이 모든 죄인들을 위한 속죄제물을 되실 수 있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유일한 의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없었던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완전 무결한 속죄제물이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는 실제적 속죄제에서 이 속죄제물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답을 얻기 위해 성경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의문점, 즉 속죄제물이 흠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또 다른 의문점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점은 바로 앞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이 모형적 속죄제물은 흠이 없는 수염소 2마리라고 하였는데, 실제적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이 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문점에 대한 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1인 2역, 즉 2마리의 수염소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1인 2역을 하셨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로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참으시며 산채로 버림을 받은 것이고, 다음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로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은 것이 돌아가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즉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버림을 당하셨을 때에 바로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을 사명을 담당하신 거예요. 옆구리 창에 찔려 모든 피를 다 흘리시며 죽으실 때에 이때 바로 여호와를 위한 또 한 마리의 수염소의 속죄제물의 그 역할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사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것은 모세 당시에 민간 신화 가운데 나오는 일종의 귀신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바로 이 아사셀이란 바로 악령 세계 최고 통치자, 그러니까 사탄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은 사탄을 만족시키는 제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아사셀을 바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이 에덴 낙원에서 타락한 후에 그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산채로 버림을 받으시는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바로 우리의 지옥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형벌까지 받아주셨던 거예요. 과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로 이것이 인간으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대신 지옥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고맙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프랑스의 성경학자인 에밀 보어만이 쓴 책인 그 진리 사도의 성바울이라는 책 내용에서 그 속죄제물에 대한 구약의 모형과 신약의 실제 말씀을
참고로 요약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모두 7가지 소지로서 되어 있는데, 자,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과 성경으로 비교가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침뱉고 백성에게 침뱉고 이 바늘에게 찔림을 당했다 하는 그 내용은 성경책에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시고 그 십자가 군병들에게 그 침뱉고 막 채찍질로 찔림을 받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5장에. 다음에 두 번째로 염소 머리에 빨간 리본은 마태복음 27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군사들이 홍포를 붉은 홍포를 입으신 것이죠. 그거와 연관이 되고, 세 번째 제사장과 채찍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있죠. 또 등에 털을 가시덤불에 뿌린다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은 결국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4복음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먹이나 물도 주지 않았다 하는 내용은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가실 때에 물도 주지 않고 그런 그 내용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저주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그 군중들의 그 야유와 막 희롱과 하는 것들이 바로 저주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굴이나 절벽은 아리마대 요소의 동굴,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적인 건 이제 주제가 되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에밀 보호만의 성바울이라는 책에서 보면 첫째로 침뱉고 바늘을 찔린 것은 자 모형으로서 이에 대한 실제적인 신약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보게 되면 이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웠다 하는 말씀도 마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 있어요. 자, 다음은 두 번째로 염소 머리에 빨간 리본을 연관되는 그 말씀은 성경책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에 있고, 또 세 번째로 이 제사장과 채찍에 대해서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에 있죠. 자, 네 번째, 등에 털을 가시덤불에 뿌렸다 하는 내용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29절, 또 마가복음 15장 17절과 요한복음 19장 5절 말씀에 있어요.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 때 그 오른손에 돌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런 말씀이 이제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먹이나 물도 주지 않았다 하는 내용은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7장 34절의 말씀에 있어요.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더라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저주에 대해서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태복음 27장 44절. 예수님 중간에 계시고 양쪽에 이제 강도들이 한 저주를 푼 것과 연관을 시켜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이 동굴이나 절벽을 이 성바울의 책에 비유화되는 것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59절 59에서 6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를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요셉이 자기가 쓰고자 했던 그 무덤을 이제 예수님께 드리면서 넣어주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라는 그 말씀과
이게 영광에서 정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은 모형적 속죄제에서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들이 피를 흘린 것이 상징되는 것에 대한 결론과 오늘 강의 제목 중에 제사 준비 목차의 첫 대지인 속죄 제물에 대해 정리하도록 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이 피를 흘린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모두 흘려주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에 대한 결론은 이상과 같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속죄 제물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하셨다는 것이며, 이 속죄 제물을 또 우리가 화면에 나온 것으로 모형과 실제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정리해서. 자, 모형적 속죄제는 흠이 없는 수염소 2마리로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과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이며, 이 실제적 속죄제에서는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의로운, 그러니까 또 한 마리의 그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은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1인 2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수염소 2마리의 그 속죄제물의 그 감당을 다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1인 2역으로 감당을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속죄제물의 사명을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 친히 온전히 감당을 해주셨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잠시 감상하시기 바라요. 주여.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모형적 속죄제에서 속죄제물은 어떤 것인가와 또 이에 대한 의문점과 모형적 속죄제에서 속죄제물이 흠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실제적 속죄제에서 속죄제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에 대한 두 가지 질문과 또 절망에 빠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주신 성경 말씀들이 것과 성경 말씀 두 군데에서 우리가 말씀 해설을 받았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의문점을 성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의문점의 답과 답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1인 2역 하신 것에서 아사셀이란 무엇인가와 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아사셀이란 어떤 존재인가와 또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과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아사셀을 바친다는 것과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이 피를 흘린다는 것,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사 준비 중에 속죄제물에 대하여 자세하게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실제적 속죄제에서 제사 준비 목차 중 두 번째 대지인 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실제적 속죄제에서 이 뜰이 어디인지 살펴보기 전에 모형적 속죄제에서 뜰의 번제소에 대해 살펴보는데, 이 모형적 속죄제의 뜰에 있는 번제소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로 준비된 수염소가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한 장소였습니다. 자, 이 뜰의 번제소를 화면을 보고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성막과 뜰의 배치로서 화면을 보면 우리 화면에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죠? 바로 밑에 번제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 속죄제의 뜰은
실제적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신 골고다 언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제물의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한 번제소로 골고다 언덕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화면의 그림에서처럼 실제적 속죄제의 뜰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신 골고다 언덕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뜰을 정리하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모형적 속죄제와 실제적 속죄제로도 모형적 속죄제는 뜰, 수염소를 죽여 피를 받은 것이었고, 실제적 속죄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바로 번제소와 골고다 언덕을 말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제사준비 목차 중 세 번째 대지로서 대제사장에 대해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실제적 속죄제에서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전에 모형적 속죄제에서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는데, 모형적 속죄제에서 대제사장의 자격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모형적 속죄제에서 공부했을 때 먼저 이 대제사장의 자격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죠. 그래야만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집행하는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대제사장 자신도 죄인이므로 대제사장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의인이어야만 그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의 대제사장에 대한 성경은 말씀에 있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전혀 없는 의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춘 분이 예수님 밖에는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의문점은 첫째로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면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인데,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였기 때문이며, 두 번째 의문은 예수님께서 이미 속죄제물로 죽으셨는데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두 가지 의문점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자격을 갖추기 위한 그 과정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자격을 갖추기 위한 과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속죄제물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므로 결코 대제사장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제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흘 만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게 되신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한 분밖에 없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부활을 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끝나셨다면 성도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없었을 것이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으므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인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공자나 석가모니나 또 혹은 소크라테스 같은 성현군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결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단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한 분 의인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속죄하는 제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에 이제 대제사장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 화면이 나오죠. 잠시 감상하시기 바라요. 따라서 이와 같이 실제적 속죄제 제사 준비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과 대제사장으로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의 근거인 성경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합독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런 대제사장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모형적 속죄제는 아론과 그 혈통이고 또 실제적 속죄제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대지인 대제사장을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형적 속죄제에서 대제사장의 자격과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의 대제사장에 대해서와 그리고 이에 대한 의문점들과 속죄제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그 눌렀는데? 예. 이거요? 이거? 자, 이제 세 번째 대지인 대제사장을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형적 속죄제에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미숙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대제사장을 요약해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형적 속죄제에서 대제사장의 자격과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의 제사장에 대해서와 그리고 이에 따라 의문점들과 또 속죄제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자격을 갖추기 위한 과정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와 실제적 속죄제와 제사 준비와 관련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오늘 강의 내용인 그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 목차 중에 실제적 속죄제 제사 준비에 대한 그 마지막 네 번째로 성막의 속죄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먼저 실제적 속죄제에서 성막의 속죄제가 어디인지 살펴보기 전에 모형적 속죄제에서 성막에 대해 살펴보면, 모형적 속죄제의 성막은 죄가 없고 거룩한 장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성막의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자, 모세를 통하여 나타낸 그 성막의 뜰에 배치되어 보게 되면 그 지성소의 그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피를 뿌리죠. 자, 이 장면은 모형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 속죄제의 성막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는 결코 실제로 거룩한 장소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교회나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도 죄가 있으므로 거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뿐이고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막은 영계의 천국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5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실제로 천국의 시온성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막의 속죄소 지금 화면에 나오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가 지성소, 우리가 이제 삼층천의 그 삼층천을 의미하며 지성소를 의미하죠. 또 2층천, 1층천은 성소를 의미하고, 자, 천년왕국 시온산이고 새하늘 새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속죄제를 드린 장소를 보면 이 땅에서만 드린 것이 아니라 영계에 있는 천국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성막의 속죄소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모형적 속죄제는 성막의 속죄소에서 속죄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거룩한 장소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실제적 속죄제는 거룩한 장소로서 영계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성막의 속죄소를 총정리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모형적 속죄제의 성막과 실제적 속죄제의 성막, 그리고 실제적 속죄제에서 성막의 속죄소와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제를 드린 장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였고, 끝으로 실제적으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4가지 준비해야 될 조건들은 지금까지 알게 된 바와 같이 속죄제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시고, 또 뜰에 번제소는 골고다 언덕을 말한 것이고, 대제사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또 성막은 영계의 천국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제사 준비를 또 간략하게 정리하고 본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자, 준비물 화면에 보면 그 도표에 준비물과 모형적과 실제적 속죄제 하는 구분이 되어 있죠. 4가지로 준비물은 속죄제물과
뜰과 대제사장 그리고 성막의 속죄소인데 모형 쪽은 수염소 2마리 속죄제를 드릴 때 희생제물이죠. 또 두 번째 뜰은 번제소, 또 대제사장은 아론과 자손들, 그다음에 성막의 속죄소는 성막 안에 그 속죄소를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를 말하는 것이고, 자 실제적 속죄제는 이 속죄 제물은 바로 십자가 상에서 1인 2역을 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뜰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그 뜰을 상징하고, 또 대제사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성막의 속죄소는 이 땅에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계의 천국, 즉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